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혹시 특송 있습니까? 자,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유두고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 주일학생도 잘 알아, 이 얘기는요. 워낙 주일학교 때에도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제 3차까지 다 왔어요. 3차까지. 자, 3차 전도 여행이 어떻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여기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있어요. 바울은 항상 계획을 해요. 이번 전도 여행은 어디가 목적지다. 어디에서 내가 거점을 삼아서 전도 사역을 하겠다. 물론 다 다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제 계획을 잡아놔요. 이번에는 갈라디아 지방이다. 갈라디아 지방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어떤 업적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쪽이죠? 보이신가요? 여기 갈라디아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교회 개척.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면요,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성령 충만해야 되죠. 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인도를 알아요. 그래야만 정말 이게 복이 됩니다.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역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뜻대로 막 고집하고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과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바울 항상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획을 해놓을지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막으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 에베소가 아니구나. 그럼 어디냐? 바로 뭐예요? 저쪽 유럽 쪽 들어와서 배 타고 빌라델비아 고린도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이죠. 이 2차 전도 여행의 업적이 바로 뭐예요?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아덴 여기서 안 됐어요. 여기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크게 얘기하자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개척. 몇 전도 여행이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지금 몇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바울이 기도하며 마음에 결정하면서 에베소 교회 개척이었어요.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여기거든요. 여기 에베소 교회, 이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시아라고 있죠, 아시아. 이 지역의 거점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음의 폭탄 터뜨리면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선교 전략 거점지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적지를 딱 두고서 1차, 2차 때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거죠. 일단 돌아보면서 양육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로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한 게 아니죠. 에베소 지역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막
부흥이 돼서 교회가 막 아주 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역사한 거죠. 정말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장수가 우상이 팔리 안 팔려요.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가짜 믿으면 안 팔리죠. 하든지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어버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데모를 일으켰다 그랬죠. 폭동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석유 높은 관리가 시끄러 뭐 이런 거 갖고 잠잠하라 그래갖고서 폭동이 진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 폭동을 진압됐죠.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저기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제 하는 곳이죠. 드로아예요. 여기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2차 때 봤죠. 유럽을 건너갔잖아요. 이제 그 지역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왜냐면 세운 교회 애기만 나누면 안 되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양육하러 가는 겁니다. 양육하러요.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 어디 교회죠? 저쪽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물냐면 얼마를 머물러요? 3개월을 머물러요. 이거 오래 머문 거예요. 3개월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여기서 한 사역 중에 두드러진 사역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를 썼다?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로마에 가고 싶었거든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그건 하나님 허락 안 하시니까 일단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예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갖고서 구원의 도가 이런 거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정확하게 복음을 잘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로마 교회에다 보내준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믿어야 되잖아요.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까지 도움이 된 거예요. 예, 감사하죠? 예, 그걸 3개월 동안 한 거예요. 대단하죠? 3개월 동안 뭐 이것만 했겠어요? 또 그 성도도 돌아보면서 참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계획했어요. 로마서 보내고 난 다음에 쓰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리라? 이제 집에 가리라. 왜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고서 성도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 온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이 새신자들인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갖고 다 부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각 교회마다 막 부조금을 들고 그래서 바울하고 같이 가자고. 예루살렘 가서 이거 섬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각 교회 그냥 성도들이 헌금 모아갖고서 막 왔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뭐냐면 바울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배 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배만 타면 가서 찔러 죽이려고. 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타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집에 가는 건 포기하고 포기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육로로 돌아가기로. 예, 어차피 잘 됐다. 응? 우리 다시 한번 교회 돌아보면서 교회 축복하면서 잘 세우고 양육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같이 뭐 일행들 있잖아요. 각 교회에서 부조금 들고 온 일행들 하고 이제 몰려다니는 물이 걸린다. 몰려다니는 물이 테러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 흩어져 갖고서 저기 드로아에서 만나. 드로아 아시아 저쪽이죠?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거기 만나기로 약속하고 바울 일행은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3차 전도에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면서 다시 또 양육하고 어디서 만났다고요? 드로아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며칠을 있었냐면은 7일을 있었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건이 오늘 본문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드로아에도 바울이 드로아에 사실 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건 없어요. 보니까요. 그냥 거기 배 탄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도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게 역할이 큰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니까
이 드로아까지 복음이 퍼진 거예요.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죠. 얼마나 참 반갑고 기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날 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좀 이상하죠? 예, 이건 뭐냐? 이게 개역 성경에는 더 잘 번역이 됐어요. 개역 성경 어떻게 번역이 됐냐? 우리 원래 성경, 전에 썼던 성경 안식 후 첫날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은 뭐죠? 어서 많이 들어봤죠?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그죠, 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이란 뜻이에요. 주일날에 우리가 뭐 하러 모였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죠? 성만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뭐 했다?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애찬이 있어요. 애찬은 뭐예요? 애찬은 같이 전에처럼 우리 오전 주일 난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하잖아요. 식당에서요. 이게 애찬이에요. 이게 애찬. 근데 초대교회는 좀 달랐어요. 애찬 먼저 하고 그리고 성만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그런 형식이었어요. 우리는 예배 다 드리란 다음에 이제 애찬을 나누지만은 근데 초대교회는 애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제 그게 다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요. 뭐 요거만 예배다가 아니라 다. 오늘 조찬원 장로님 찬송이 그것도 예배예요.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는 설교가 예배가 아니라 벌써 예배는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 늦게 오신 분 많죠? 늦게 오신 분 있잖아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배예요. 다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 전 삶이 예배죠? 우리 전 삶이 또 예배잖아요. 찬송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주일날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론할세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강론할세 이 강론이라는 건 설교했다는 뜻이죠. 설교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했는데 이 원문에 보니까 이 설교라는 말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좀 대화라는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말씀을 썼어요. 이걸요 좀 잠깐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저녁에 한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몇 시간? 10시간. 예배를 몇 시간 드렸다고요? 허리 아파. 얼마나 허리가 아프면 예배를 10시간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는요. 대단하죠? 야, 이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그냥 무조건 경직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경직됐잖아요, 굉장히요. 예. 근데 그런 분위기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깨춤이 덩실덩실하고 뭐 이제 그러고 설교를 할 때에도 갑자기 질문이 나와요. 대화죠. 설교하는데 저기 사도 바울님 이게 궁금한데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죠.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까지 계속됐다고요? 밤중까지. 그러면 지금 무슨 예배다? 저녁 예배일까요? 예, 철야 예배일까요? 철야 예배가 됐죠? 그럼 낮에는 뭐 하고요? 낮에는 이 사람들 일했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처음 세워진 거예요. 새신자들이야 다 이 사람들이요. 자, 이 사람들이 주일 낮에 예배 드렸을까요? 주일 낮에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노예요, 일꾼이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나와서 일하라 하면 해야 되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예, 나와서 일하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라 할지라도 이들은요, 종들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일꾼들이기 때문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낮에는요.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언제 나요? 퇴근한 다음에 나죠. 그렇죠. 정말 쎄빠지게. 응? 주인이 또 얼마나 이렇게 막 감실합니까? 그 당시에 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월급은 쪼만큼밖에 안 주면서 죽도록 부려먹어요. 막 뼈가 막 진짜 막 정말 그 시리도록 막 일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밤중에 해가 떨어지면 이제 퇴근을 하죠. 그때밖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 자영업을 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삶의 기반이 안정돼 있어서 내가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다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냥 나를 정하는 거예요. 나를 할 수 없이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 너무너무 피곤하겠죠? 죽도록 일을 하고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저녁 한 7시 정도에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 거죠. 애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이게 전체가 통틀어서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드로아에서 예배는 지금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막 사람들 여유가 있어갖고서 주일 낮 예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짬을 내서 저녁에 남들 다 잘 때, 다 쉴 때 그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집이 좀 컸다는 얘기죠. 어떤 한 성도인데 그 성도가 집을 허락해 준 것 같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처럼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 성도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가난했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은 또 부자를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을 내어줬다는 거죠. 3층까지 뭐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윗다락까지 사람들이 꽉 찼어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컸어요. 밑에도 있었겠지만은 위에도 밤중이니까 안 보이니까 불을 다 켜놓고서 많이 켰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밑에도 불 켜놨고 위에도 불 켜놨고 그러면 가스가 어디로 가죠? 다 위로 올라가죠. 공기가 얼마나 나쁘겠어요. 윗다락에 계신 분들 다 그렇죠. 주무시기 좋죠.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주무시기 쉬워요. 근데 아래쪽은 좀 나아요. 위쪽으로 갈수록 숨쉬기도 안 좋고 잠만 더군다나 피곤한데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자, 오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런 사고 쳐서 위험한 인물, 이런 사고 쳐서 유명하면 안 되죠. 네, 근데 하여튼 간에 함께 개선을 주셨죠.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와요. 유두고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청년 뭐 30대, 40대 이런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아이라고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20살 정도 겨우 됐을까 하는 청소년기하고 청년하고 그 사이, 그 정도의 나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18살, 17살 그 정도의 혈기왕성한 그런 청소년이죠. 자, 이 유도고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거기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어디 앉아 있어요? 창에 걸터 앉았어요. 여러분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떨어져 죽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떨어져 죽었는데 왜 떨어져 죽었을까요? 졸면은 졸 수도 있죠. 졸다가 쿵 하면 여러분 앞에다 의자에다 박을 수도 있고 앞사람 뒤통수에다 박을 수도 있고 너무 깊이 졸다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 죽었어요. 그걸 왜 그래요? 높은 데 있다가 떨어져 죽어요? 아니에요. 높은 데 있다가도 왜 깨죠. 창에 걸터 앉았어요. 위험해 안 위험해요? 정신줄 놓으면 뚝 떨어집니다.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설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위험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래도 되나?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정신만 갖다 차리면 돼. 하지 마세요. 이 사고 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잡는 거예요. 거기 걸터 앉아 있으니 반쪽은 바뀌고 반쪽은 아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까딱까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창에 걸터 앉아 있어요. 예, 좀 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깊이 졸았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유도고라는 이름을 분석해 보면요, 사실 이름의 뜻은 다행이다예요. 다행이죠? 이름대로 다행이다예요. 뭐라고요? 다행이다. 라는 이름이 더 희한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귀족이라든가 평민이라든가 노예들 다 다르잖아요. 그 이름이 그 쓰임새들이요. 노예들이 썼던 이름이라고 해요. 노예들이. 이게 유두고는 신분이 낮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 거기다가 그 위층에 있었죠. 가스 그리고 막 졸음이 당연히 쏟아지죠. 그런데 그 위험한 그 창틀에 걸터 앉아 있어요. 그러니 떨어져 죽죠. 이거 다 계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깊이 졸았어요. 졸면 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졸다가도 깨잖아요. 중간에 깨잖아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했어요. 설교를 오래 했어요. 바울은 말재주가 없어요. 설교를 아볼로보다 이거 너무 못해요. 아볼로는 너무 설교를 잘하는데 바울은 설교를 글은 잘 써요. 학자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도 이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한 말씀에 더 놓치지 않으려고. 네.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성도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설교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요, 막 성령의 불이 끌어오르는 거죠. 이게 더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더 은혜 받게 해주려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더 깨우쳐 주고 싶어서, 더 은혜 받게 해주고 싶어서, 이거 더 전하면 성도들 복 받겠다 싶어서, 바울이 잘하지 못하는 설교지만은 그래도 그냥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그냥 해도 자는 사람은 잡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주무시는 분은 잘 주무세요. 유두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유두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두고한테는 곤욕이었어요. 그게요. 곤욕이었어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니 어땠는지라?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죽었대요. 여러분 이거 누가 썼죠? 이 글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의 신분이 뭐죠?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는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 너무 잘 알죠? 사망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의사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망하셨습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런 사람의 말은 의사의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 사람 사망했다, 사망 진단 딱 끊어주고요. 네. 의사의 말을 들어요. 의사의 말을요. 이 말은 성경이 바로 이건 뭐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두고는 기절한 게 그것도 구별 못합니까? 의사들이요. 의사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기절한 거지. 갑자기 여러분 숨이 멎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이 사람은 지금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희망이 없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소생될 그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시험거리죠? 시험거리예요. 더구나 지금 이제 들어와야 처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신자들이에요.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참 이런 어떤 시험거리가 있으면요. 자칫하면 교회 문 닫아요. 그러고 나면요. 회복이 안 돼요. 전 주변에 그런 교회들 여러 봤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갖고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참 그래서 이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드로아 교회를 얼마나 바울이 참 귀히 여겼으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설교해.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문 닫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 죽었으니 조사 나올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테이프 붙여놓고 출입금지 교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서요 사람들 보통 그 겉에만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죽었다더라.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아니 교회 가서 복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교회 가서 망했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누가 전도를 받겠어요. 지금 드로아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죠. 바울에게요. 왜 바울이 책임자니까 어떻게 보면요. 책임자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드로아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 그 청년을 어떻게 했다? 끌어안았어요. 죽은 시체를 끌어안은 거예요. 정말 간절한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 원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 죽은 아들 얼마나 비통해요. 이제 과부가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애가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면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셨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려줘요. 끌어안고 죽으라고 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죠. 바울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사가 교회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운명이 이 아이의 목숨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했겠죠. 간절함으로 막 시체를 끌어안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 아니, 살았다. 근데 보니까 이게 체온이 도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갖고서 그 이후로 계속 또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누가?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언제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동틀 때까지, 날이 새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10시간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하나예요. 주일 예배 하나예요. 네. 여러분, 이들이 만약 주일날 쉴 수 있었다면 하루 종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은 일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밤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 왜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기 보면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종교의식적인 예배가 아니죠. 다 목도하심으로 경건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탄력 있고, 굉장히 이렇게 막 서로 굉장히 막 은혜롭고, 그리고 막 편안하고, 그리고 막 재미있고, 막 감격이 있고, 탄력적인 그런 예배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예배는 사실 그런 거예요. 개신교 예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들어왔게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날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까지 이 청년, 살아난 청년을 보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적지 않다는 말은요, 조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니까 무한하게 라는 뜻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이 유두고 때문에 들어왔게 성도님들은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엄청난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위로. 야, 나 이제 걱정 하나도 안 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위로를 받아요. 믿음이 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뭐가 됐다? 복이 된 거죠. 이게 복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도들의,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왜 그래? 이 아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로 인하여 이 들어왔교회 온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한 거죠. 바울이 그 시체를 끌어안고, 성도들은 안 그랬겠어요? 성도들 같이 다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딱 떠올랐어요. 뭐가 떠오르냐?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유진식 집사님 떠오르더라고요. 유진식 집사님. 26년 전에, 우리 교회, 교회 비가 막 새갖고서요. 그때 우리 교회 건축하자. 그래서 돈 없지만 우리 자비랑 우리끼리 한번 열심히, 우리가 해서 한번 열심히. 그래서 우리 같이 일시 단결해서, 일치 그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맡기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지어보자 해서, 이 교회 종탑 부분이 비가 자꾸 새니까 거기를 해체하고 일단 종탑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세우자. 그러고서 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윤희 집사님이 그 종탑 부분을 해체하다가
요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그때 집사님이 그 집을 지나가시다가 그 무너지는 그 콘크리트 그 벽에 깔리셔서 그래서 한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큰 시험이죠. 얼마나 여러분 큰 시험이었습니까? 그때 전 전도사였어요. 목사들이 전도사였어요. 한 2년 정도 이제 선덕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준비 다 했으니까 2년 채웠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정말 걷잡을 수 없어. 큰 시험이에요. 근데 정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밀상님이 아니라 정태현 장로님하고. 정태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뭐 전도사님이야 떠나면 그만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셨나요? 근데 정태현 장로도 하셨어요. 정태현도 하셨고 목사 전도사님이 떠나시면 그만이죠. 뭐. 다 뭐야 성도들이 다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거.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요 문제만큼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떠나지 말고. 근데 그래 하던 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데 아니에요? 참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힘드셨죠? 네. 힘드니까 뭐 하게 돼요? 기억 안 나세요?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하여 정말 교회에 정말 전도의 문이 막혀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면요 교회는요 특히 농촌 교회는 한 번 시험 들면요 못 일어납니다. 한 번 탁 충격받으면요 못 일어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이게 문 닫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게 큰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얼마나 그게 비통합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막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뿌려 철야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요. 딴 데 관심 둘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피해를 당한 유족들의 가정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안 그랬어요? 우리 미망인 되시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 그땐 집사님이셨죠. 다 그것을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자녀분들도 그렇고요. 그의 동생들 다 이렇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세요. 계속했어요. 저희가 적게나마 조금 10만 원 매달마다 보내드리고 그걸 계속 그걸 하고 그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계속 천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의 자손들도 계속 그의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고요. 이런 시험 들면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목사 안수도 받고요. 전 따님이 정말 사역자로 헌신하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모습. 권사님도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권사님도요. 전에보다 더 건강해졌더라고요. 전에보다 여기 사실 때보다 더 건강해져서 뭐 세월이 얼마입니까? 25년이 지났는데도 전에보다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천덕교회를 기도하시고 그 위기가 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어떤 통로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또한 일꾼들 보내주셔서 농촌교회는요 세월 지나면 다 문 닫습니다. 왜요? 생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 다 떠나고 돌아가시고 오늘 김복숭아님 또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맺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 보내주시고 채워주신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비난하고 그런 교회는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 닫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요. 뭐 누가 잘못했느니 이런 원망 안 하고요. 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맡은 그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시고요. 그 결과 이 시험이 변하여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험의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만드시는 선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도거 사건, 야 이걸로 인해서 막 비난하고 안 그랬잖아요.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 하나님 다 회복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교회에 어느 큰 교회예요. 성가대 지휘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내요. 노래를 너무 못하십니다. 음치고 박치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 정말 우리 성가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왜 그런 걸 목사님한테 시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네. 근데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목사님, 그 집사님 좀 이렇게 좀 잘 말씀해 주셔서 성가대 좀 그만둘 수 있도록, 좀 그만둘 수 있도록. 우리 아무개 집사님도 아무리 장로님도 그렇고 그 집사님 때문에 이게 노래가 안 된다고. 그래갖고서 목사님이 총 때매는 그런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집사님 개인적으로 만났대요. 만나서 집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집사님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집사님이 좀 은사가 음악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좀 일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좀 집사님이 좀 이렇게 음을 잘 못 맞추셔서 다른 분들이 좀 노래하기가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몇 명이라 그래요? 몇 명이 그래요? 한 너덟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너덟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더니 목사님도 마음이 좀 찝찝하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 괜히 했다 싶은 거예요. 그런 게 괜히 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 집사님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큰일 났네. 내가 왜 괜히 이런 얘기를 해갖고 막 걱정이 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고 우리 집사님 시험 안 돼도 도와주세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일이 딱 되어서 성가대석을 딱 봤는데 그 집사님 있을까 없을까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없으면 더 시험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으니까 그래도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정말 찬양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갔는데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 괜히 해서 집사님 아까 보니 찬양 너무 잘하시던데 집사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목사님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니요, 저 상처 안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상처 안 받았어. 와, 집사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무슨 집사님 상처를 안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막 가혹한 말을 했는데,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성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요. 우리 목사님 설교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보세요. 지금 교회 얼마나 부흥했어요. 저는요 5명밖에 안 돼요. 저 노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돼요. 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를 위한 얘기예요?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과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주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면 그게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렇죠? 그게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죠. 노래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노래도 잘하고 기름 부음도 있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요. 또 목사님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설교 못했어도 교회 부흥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도들 기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만 하면 다 졸아요. 바울 설교처럼 다 졸아요.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목사님 흉보고 미워하고 쫓아내자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교회는 특별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 다 쫓아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서 기도하자 많은 분들 기도해주고 그 결과 성령이 임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비록 설교는 말은 서툴지만은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 자신감,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거기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유지집사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고 예산이 막 늘어나고 성도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부자다,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아파요. 병 낫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기도하는 교회,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가지고 써요. 서로만 미워하고 쏘아대는 그러한 짐승의 영을 갖고, 짐승은 약한 자라만 공격을 하잖아요. 약하면요 서로 쪼아대잖아요. 짐승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 성령을 받고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 교회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는 교회. 사단이 문제를 던졌다가 이제 안 줄게. 사단이 주는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만 던져주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막 부흥하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이거 문제 안 줄게. 제발 좀 기도 좀 하지 마. 그래서 문제를 안 줬더니 진짜 기도를 안 하네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고.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지옥 백성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 코로나의 시국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우리 박광희 장로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보고 주셨어요. 왜 장로님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셔요? 우리 장로님이요. 제일 늦게 새벽에 함께 기도하셔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가 10만 원씩 매달 후원하는 교회가 15교회예요. 매달마다 150만 원 계속 지출해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한 주에 헌금이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넘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좀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릿고개잖아요. 보릿고개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한 주에 모든 헌금을 다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다 돕는 거예요. 다 쾌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교회, 30교회, 100교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목회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래 우리 천덕교회가 이렇게 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시골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는 교회들이 15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5명의 선교사와 10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천덕교회 정말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 그럼 돕진 않아요. 우리끼리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존재할 가치가 맛을 잃은 소금이거든요. 눈을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10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1000교회 문을 닫았단 말은 다 목사님들 1000명이 실업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업자가 되고요. 그에 딸린 가족들, 또 성도들도 얼마나 방황을 하겠어요. 얼마나 방황을 하겠어요.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당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이죠. 도와줄 때 많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교회 많습니다. 우리 도와줘야 할 이웃들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도울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노래하고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 받으신 분들입니다. 은총 받으신 구원 받으신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정말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와 함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610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해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주였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불로서 하나님의 불입니다.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짐 무너뜨려버리고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 우리 편찮으신 분, 어려운 우리 편찮은 성도님들이 그 불치병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곁을 떠난 자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권세가 우리가 정말 낙심하며 때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볼 때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래요? 또 우리는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지잖아요. 불안한 거거든요. 아,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구나. 구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이 모든 문제를 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해달라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에 빠졌던 자들이 소망을 얻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삶을 포기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아버지 살아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너는 귀한 자다. 너는 은총받은 주의 자녀란다 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셔서 주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확신을 얻게 하사 우리가 얼마나 은총받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성령으로 확신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하늘문이 열려 천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아버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문제들이 해결을 받으며 배웠던 종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전도의 문이 열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교회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정말 복 있는 주의 은총을 입은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의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과 확신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여 싸운즉 더 큰 일을 행했던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 사도의 신앙을 계승받아 싸우니 성령 충만하여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이 있는 복에 근원된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한 형제자매 우리 김복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인은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셨기에 믿음을 지키셨기에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의 유족들 비통함 속에 쌓여있는 유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장례식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